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예배 몇 명 드려라, 몇 명 이상 넘기지 마라 이런 것을 해댔더랬습니다. 참 희한한 발상이고 참 겁없는 그런 행동이죠. 정권이 이제 바뀌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임직하실 때 화환을 보내고 정권 통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뀐다. 이것도 굉장히 변화를 가져오지요. 나라가 바뀌니까 조선 시대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바뀌니까 많은 것이 달라요. 뭐 잡아가서 줄이 트는 사람 없고요. 사약이 오질 않아요. 조상분들 중에 노비 계셨던 분들 여기 손 들라고 안 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비 없고요. 정부가 바뀌어도 아주 많은 것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바뀌면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 우리 참 하나님이신 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펴서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보화를 하늘에 천국에 쌓아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 또 52절에 가서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이라는 거,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 바로 지상 나라와 확연히 구별되는 하늘의 새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지상 나라와 확연히 구분되는 하늘의 질서예요. 제가 군대를 카투사로 다녀왔는데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아이디를 찍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이디 찍고 딱 들어가서 그 앞에 이제 우편 그 포스트 박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거기에 주소가 캘리포니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 주둔하는 그 지역은 땅은 한국 땅이지만은 한국이 아닌 거죠. 주소 이 법률상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4장, 6장, 13장, 나중에 24장, 25장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자꾸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야 된다. 이 땅을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천국의 제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원래 이 왕이 올 때 그 나라가 질서가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어떤 나라냐? 거룩하고 의롭고 은혜롭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나라입니다. 이 한반도에도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뭐 고려 없습니다. 조선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나라들은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서는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불변하는 나라다. 이 나라는 그 권세가 지극히 높은 나라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요. 이 천국에 보화 쌓으라고 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는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살라 그러면 그 나라 돈을 수레에 끌고 가야 돼요. 그 나라 돈이 뭐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돈 딱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이 허탈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틈타지 못하는 하늘에 너희 재물을 쌓아둬야 된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바로 하늘에 보화 쌓는 거예요. 이게 천국 경제고 하늘 경제인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요 버린 것, 드린 것, 포기한 모든 것 하늘에 다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제가 우리 구미교회에서 복도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 꼬마 아이가요 한 4살쯤 됐을까 지나가면서요 그러더라. 피곤해. 그래 말이야.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 모르겠고 지금 안무가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였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정말 성경이 드러내는 천국의 비밀을 가슴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던 거를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하는 이 제자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공개 버전이 공개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 공개 다 됐어요. 뭐 이 비밀은 이제 드러난 비밀이에요. 아직도 비밀이다 이러면은 그냥 1세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이런 사람,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천국에 대해 익숙한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익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아주 귀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의시되지 않고 섬기려고 해요. 세상 나라는 군림하는 자가 높은 자가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드리고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천국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을 내와서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풍성히 아는 이러한 천국의 제자로 여러분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제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를 말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이 당시 유대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1세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를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첫째, 3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3절에 말씀했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4종류의 씨를 가서 뿌렸는데 4종류의 밭에 뿌려졌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 열매를 못 냈고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많이 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면서도 굉장히 예상을 깨는 그러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회에 가입을 하면 유대인이 된다면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된다면 어느 집단에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된다면 그건 구원받는 길인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가서 물어봐도요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에서 열매를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집단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마다 상태가 다르다. 지금 개인주의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좀 다소 쉬울 수 있어요. 이 개념이라는 게. 근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게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다 할례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외인이고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 된 것처럼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의미대로 하자면은 지난주 우리 세례를 했지만은 세례라는 행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따라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가짜 복음을 또한 경계해 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이른바 바울에 관한 세 관점입니다. 바울에 관한 세 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 NPP라고도 부르는데, 이 신학 계열에서는 굉장히 이 하나의 학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엔티 라이트라는 톰 라이트라는 이 저자가 굉장히 저술서를 많이 냈어요. 근데 같은 편인 것 같은데 별로 같은 편 아닙니다. 톰 라이트 이런 저자들이 막 복음이란 무엇이냐, 뭐란 무엇이냐 막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톰 라이트는 이를테면 MPP 학자예요. 제임스 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지가 뭐냐 하면, 이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말하면서 뭘 말하냐 하면, 지금 졸음 오시는 분들은 MPP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1세기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오해했다. 이게 MPP의 주장입니다. 이게 세관점 학파의 주장이에요. 이들은 얘기하기를 바울은 유대교의 행위 구원을 비판한 게 아니야. 바울이 비판한 것은 유대인의 민족주의를 비판한 거야. 유대인 자기들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걸 비판한 거야. 그러면서요, 세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거, 이게 바로 칭의, justification이다, 칭의다. 근데 그런 뉘앙스를 가질 만한 구절들을 쏙쏙 빼내서요, 자기들의 체계를 딱 만듭니다. 이들에게 칭의, justification,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적인 신실함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적인 신실함이라고. 여러분, 이 세관점 학파 쭉 따라가면은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으로 가요. 희한하죠. 첫 길을 한 걸음 잘못 딱 뗐는데 나중에 종착지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신실함, 불신실보다 낫잖아요.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신실함의 표현이다. 그 신실함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제거하고 빼버리는가 하면, 예수님께 옮겨간 우리의 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어온 주님의 의, 이 거룩한 상호 전가를 빼버려요. 상호 전가가 돼서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의 의가 대신 우리에게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상호 전가 잘 들으세요. 이 세 가지 상호 전가, 형벌 대속, 이신칭의, 이건요 복음의 새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에 하나라도 허물어지면요 복음이 통째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관점 학파들은 언약적 신실함, 십자가는 신실함에 대한 모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칭의는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런 루먼지 어떤 팩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이 톰 라이트나 이런 학자들이 유대인 어떤 재단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굉장히 친유대교적이에요. 유대교를 너무 옹호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를 행위구원 종교라고 비판한 게 아니다라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해서 막 주장을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정통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세 관점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되라고 부름 입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름 입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칭의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외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냐,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외적인 표지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요,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세관점 학파를 반박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길가 바치면 열매 못 맺어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돌짝 바치면 열매 못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뭐 구원은 받았겠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을 알리는 그런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예요. 때때로 뭐 인터넷이나 여러 다른 곳에서 많은 어떤 주석서에서조차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이때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지자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보리를 말해요. 독보리. 이 독보리가 이제 성경의 식물들 쭉 이렇게 종합해 놓은 곳에 찾아보니까 독보리라는 게요, 밀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밀농사 지어본 분은 혹시 알 수도 있겠죠. 이게 독보리가 굉장히 비슷하대. 그리고 왕성한 1년초라서 매년 새로 나요. 이 독보리라는 게.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 독보리는 그 열매 속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탈이 나게 하고 구토가 나게 하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처음에 밀하고 아주 흡사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갑자기 훅 커버려요. 그게 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커요. 왕성해요. 외형은 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잘못 보면 잘 자란 밀로 보일 수 있겠죠. 가라지가 잘못 보면은 아주 튼실하고 잘 자란 그런 밀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생각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 앞서 있었던 뭐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카비 뭐 이런 사람들처럼 혁명을 주도하고 그러면서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죠. 예수님도 그런 분인가 자꾸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가 가라지를 결코 지배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지도 말라고 하셨을 뿐더러 그 주인의 뜻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독보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함께 자라나요. 함께 자라나요. 29절에 보세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왜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했어요? 둘이 너무 비슷하니까. 밀하고 독보리가, 밀하고 가라지가 이 좋은 씨에서 나온 열매와 이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이거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는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설해 주신 게 이미 이 성경 본문 속에 있습니다. 36절에 우리가 보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주님이 다 해설해 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감춰진 비유가 아니지요. 세상에는, 밭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에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까지 섞여서 살아가게 될 거다.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고, 그래서 추수는 세상 끝날에,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고,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모 집단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추수꾼이래요. 그래서 생각이 났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천사 아닌데 자꾸 천사가 추수꾼이잖아요. 마지막 날 천사가 추수꾼인데, 좀 깨어서 잘 들으세요. 천사가 추수꾼이라고 했어요. 근데 천사 아닌데 자기들이 추수꾼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사단이고 사단의 종이에요. 이해된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주 쉽게 됐죠. 자기들이 종말 시대의 추수꾼이다. 그러면 정통교회에서는 전도자들을 걸어서 추수꾼이란 말 안 씁니다. 도리어 우리는 씨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손잡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이 추수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추수한대요. 천사 아닌데 자기들이 천사가 하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고린도서 11장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종들이죠. 여러분, 추수는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므로 지상천국이란, 성경에 따르면 지상천국이란 없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 심판의 그 파도가 창이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거예요. 세상 끝날에 바로 전날까지도, 내일 세상이 망한다면 바로 오늘까지도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좋은 씨를 놔두고 가라지를 추려내시죠. 여러분, 좋은 씨는요, 현실을 계속 살아요. 어디로 도피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자, 어디에 가자, 어디로 가자. 우리가 구원에 무슨 방주를 만들어서 저기 미국으로 도피를 하자. 그거 전부 이단이에요. 좋은 씨는, 알곡이 될 좋은 씨는 현실을 살아요. 오늘에 충실해요. 오늘의 은혜 속에 감사해요.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1절과 32절이죠. 천국은, 이 겨자씨는 뭐죠? 지극히 작은 겁니다. 천국은 커다란 혁명운동이나 어떤 정치 세력 규합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 앞선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는 그때. 천국이 언제 시작돼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그때. 맞습니까? 가라지가 옆에서 막 자라는데, 독보리가 막 자라는데 거기 틈바구니 속에서요, 좋은 씨앗으로서 자라는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순간 같아요. 여러분, 바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막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CEO, 그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화려하게 막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겨자씨 같은 존재감이에요. 존재감도 없어. 겨자씨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 묘목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거목이 된다. 오늘 31절 32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비유를 틀리게 해석하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혼미케 하는 흑암의 영도 역사를 하지만 일단 사람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같은 여씨라고 여성끼리 따라가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국어를 해야 돼. 국어를 잘, 언어를 잘, 왜냐, 이 로고스 언어니까 이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언어를 정확하게 잘 알리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32절에 나온 이 새는요, 32절에 나온 이 새는 나무에 깃들이는 좋은 이미지의 새예요. 그러나 앞에 우리가 13장 4절에 잠깐 가보세요. 4절에 나온 길가에 떨어진 씨를 와서 주워 먹는 이 새는 뭐죠? 이 새는요, 원수예요. 이 새는 마귀예요. 그런데 이제 모 집단은요, 새는 무조건 이거라는 거예요. 새는 무조건 이거라는 거야. 그걸 예상이나 하셨는지 다음 네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 누룩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 다음 비유에서는 누룩을 얘기하세요. 누룩을 천국에다 비유하세요. 누룩은 바울도 자기 서신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건데 누룩을 천국에다 비유하셨다니까요. 천국은 죄악 천지라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될 게 아니죠. 그래서 context is the king.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돼요.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도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요, 막 워십 댄스 하고 막 춤추고 뭐 동작하고 막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찬양 축제라는 이 맥락 때문에 미친 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똑같은 춤을 전혀 다른 날에 구미역 앞에서 혼자 경찰 와요. 맥락이 다르잖아요. 맥락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초적인 그 본성의 빛,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제 1장 딱 보면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억제하고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일반 은총도 걷어가버려 이러면요, 이단 가는 거예요. 귀신 천지 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서요, 막 완전 틀린 거 꽝인 거 듣고요, 눈물 흘리고 감격합니다. 이 새의 비밀 이러면서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큰 네 번째로 33절 누룩에 관한 비유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누룩은 구약이나 히브리 문화에서 통상 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뒤트십니다. 이 7가지 비유가 전부 다 유대인들의 그 기존의 사고방식을 뒤트시는 거예요. 뒤엎으시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줄 알지? 아니야. 너희 마음이 길가밭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밭이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열매 못 맺어. 너희가 겉으로 그럴듯하면 되는 줄 알지? 독보리도 많이 자라. 가라지는 오히려 더 자라. 가라지는 불에 던지게 될 거야. 추수되는 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는 커다란 거 막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막 너희가 주목하고 있지. 지극히 작은 것에 천국이 있어. 그리고 네 번째, 누룩.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은 세상과 격리된 거룩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에도요, 수도원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들 안 만나면서 하시는 건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만 믿기로 했다, 난 하나님과 1대1만 난 잘하면 되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도원 만들고 들어가 있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부대 껴야 돼요. 서로 부대 껴야 돼. 얼마나 이 누룩이 번져갑니까?
천국은 거룩함이 자라고 불어나고 가득 차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다섯 번째,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비슷하지만 약간 주안점이 다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의 가치와 그 대가를, 그 값을, 값어치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천국은 보물이고 천국은 유료로 돈 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정확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유료예요.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고. 예수님 비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천국은 외적인 자기의 덕을 쌓아서, 자기의 선을 쌓아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어느 날 발견한 대박 같은 거예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제 뭐 보는데, 우리 그 칠곡군 북삼이면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서 그 로또 복권 1등 7명이 나왔대요. 와. 근데 저 기사 좀 전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봤더니 어떤 회사 부장님이 같은 복권 7개를 사서 직원을 줬대. 그게 다 1등 됐대. 여러분 오고 싶죠? 천국 얘기할 때는 복권 로또에는 뭐 그 회사 어디고? 다 퇴사하겠죠? 그 사람들 뭐 1등이 얼마라더라? 80몇 억인가? 지금 보세요. 리액션 보세요, 리액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어 넘어졌는데, 이 밑에 캐보니까 보물상자야. 가만히 묻어두고 가가지고 이 밭을 살 생각에 룰루랄라. 우리 그 어린이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집 팔고 밥 팔고 그때 냉장고가 없었는데 고증이 잘못됐어요. 냉장고 팔아,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자가 가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요,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적립식 천국이거든. 마일리지 시스템. 적립식이거든. 근데 이 적립이 이거 나와서 계속 유대교 그 관습을 따르면서 마일리지 적립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거든, 유대교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립으로 가는 데가 아니고 한 번에 대박 쳐서 가는 거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인생은 대박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아니 이게 제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거룩한 언어로 하겠습니다. 천국은 보물이에요. 천국은 보물 상자예요. 그래서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는 기꺼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왜냐? 그 재물 붙잡고 천국을 재물보다 귀하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기도 아깝고, 뭐 돈 쓰는 거 너무 아깝고, 천국 복음, 천국의 뭐 제자가 되는 일, 여기에 내 돈 쓰고 내 피 같은 돈 쓰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왜냐?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이걸 정말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를 주고서라도 이것을 살려고 한다. 내 인생 전체를 팔아서라도,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거 반드시 내가 사고야 말겠다. 그 보화 발견한 게 나로선 대박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상에서 쓰고 다 없어질 그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보다는 오늘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의 이 놀라운 영광을 받은 우리가 그 되도 않은 복권 당첨된 사람보다는 우리가 리액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섯 번째,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주님은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고 하셨고, 45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진주와 같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천국은 진주와 같은 게 아니고, 그건 앞서 했어요. 다섯 번째에서 했어요. 여섯 번째,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아요. 진주 장사 뭐냐?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은데, 이 진주 장사가 하는 걸 보세요. 45절 46절을 보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좀 길게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요, 특징이 있는데 부귀영화를 주는 게 아니고 부귀영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를 잘 보세요. 이 천국은 마치 그러한 어떤 부귀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와닿을 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마치 이런 거 같아서 다 팔아서 그걸 산다. 천국은 진주와 같은 게 아니고 진주 장사와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들인 그 상인처럼 천국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여러분 하나를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국의 실체 되신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얼마나 소중히, 얼마나 값어치 있게 우리를 대우하시겠습니까? 천국은 그 백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의 비유입니다. 47절에서 50절. 천국은 그물과 같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천국은 처음부터 의인만 골라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고기들을 모아서 마지막 때가 돼서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같은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17세기에 어떤 어부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어부니까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의 그물에 제가 걸렸을 때에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누구나 죽음이라는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아 보여야,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워 보여야 버려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물고기들이 되십시오. 결론입니다. 천국은,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 가득 찼어요. 곳곳에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택자들을 위한 나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그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자. 막 악인들이 잘 되는 속에서도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가라지 틈바구니 속에서 그 뿌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그러한 좋은 씨와 같은 그러한 신자. 또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내가 지극히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 속에서 누룩처럼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자, 천국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자가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느 집단에 들어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겉보기에 밀과 독보리는 비슷해요. 자란다고 커간다고 다 신앙 아니에요. 그 속에 독성이 없어야 돼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독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큰 교회에 많은 부흥을 이룬 교회 속에 있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겨자씨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천국의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의 가족의, 주변의, 친구의, 이웃의, 선후배의 영향을 끼쳐나갑니다. 누룩처럼 거룩을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도록 놔두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된다라고 발견된 자에게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백성을 값진 진주처럼 쌓아안고 있는 진주 상인과 같아요. 천국은 그물처럼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다 모으지만 그 어부가, 우리의 참된 어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좋은 물고기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이 대박과도 같은, 어쩌다가 독보리 인생 될 뻔했는데, 그렇죠? 주님은 나를 왜 진주처럼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 아들 목숨값으로 나를 샀냐고. 진주 장사가 오셔가지고요, 나는 별로 예쁜 진주도 아닌데 나를 막 값을 주고 나를 사가지고 주님 품에 안으셨어. 그리고 나는 이 주님의 품인 천국이 너무 좋아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난 주님의 품을 얻어야만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감격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집단 속에 와야 구원이 있다고 착각했고, 그들이 가라지를 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고, 천국은 커다란 혁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했고, 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고, 이들은 자신들이 발견되려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그물에 걸리게 되었을 때 나쁜 물고기가 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도 간구하옵기는 이 땅 살아가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그물에 걸렸을 때에 나쁜 물고기라 하여 던져지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